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묵자심으로 5월 23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시면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심령의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건강하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성전에 또 우리 초소에서 예배하오니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익보다는 주의 사명들을 기억하며 사명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된 것을 결단하며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가정을 달을 기억하며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또 우리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또한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도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사랑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드림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진 예배들이 정말 신령과 진리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한 준비하며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 또 하나님 또 주님께서 또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어서 다시금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가 꽉꽉 차고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도 주님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준비하신 말씀이 성령의 또한 권위로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는 우리들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한 주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 먼저 또한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의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우리 교회 이름에 드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서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어로 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말로는 두드림이라고 하는 그 두와 함께 합쳐져서 어떤 것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 두드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어떤 것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저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 이 사랑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열정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고민을 할 때 그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서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것이 콜링이 되고 부르심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꿈, 그런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의 마음은 지금껏 목회자가 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과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이고 그리고 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제가 진짜로 저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의 열정, 저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것, 전달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열정이고 저의 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또 멋있게 아니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되고 마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세상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이 느헤미야에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처음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포로로 잡혀 있고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고 식민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취약한,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망설이고 또 주저합니다. 망설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옛말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라고 하는 못 담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담그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분명하게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먹는 밥 살만치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아예 먹지 않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엄청나게 큰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비록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극히 아주 작은 그런 그 소수의 그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백신을 안 맞기 때문에, 백신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화 티켓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그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그것을 망설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것 하나가 우리를 망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임과 신중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중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중한 것이고,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 근데 아주 사소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저하고 미루고 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끼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뭘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섬기고,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믿음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망설일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그런 관직에 있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위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다가 그것에서 이렇게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이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단번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원래 그 일들을 했던 사람도 힘들 텐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느헤미야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을 가서 지어진 성전 앞에 성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것, 방해의 요소가 이 느헤미야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마 그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것은 절대로 느헤미야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설임과 주저함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망설임과 주저함도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 전하는 일, 그 모든 그 전하는 일들 가운데 주저함 없이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부탁을 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그런 꿈,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런 비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꿈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꿈인지 비전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만큼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얻게 된 것,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면,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면 해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가치관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삶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대부분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우리를,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랑을 받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세심하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명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아는 것과 사명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도 분명하게 외부의 적의 시선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해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배자와 같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현실 가운데 도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세세하게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헤미야는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는 그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게 되니까, 마음으로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18절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그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을 볼 수는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은 나에게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의 방해와 비웃음에도 담대하게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이플리츠의 이 광역 밴쿠버 지역 중에 한인 교회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역 밴쿠버도 사실은 그 안에 메이플리츠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이플리츠는 시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메이플리츠에다 개척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플리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힘든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메이플리츠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도 메이플리츠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있는 꿈과 비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이유는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부흥, 이것이 교회 개척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면 무엇합니까? 그 큰 교회 가운데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적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작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리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화려함보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겁먹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 후 정확히 52일 만에 모든 방해와 그리고 모든 우려와 모든 사람들의 조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사명들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들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치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잊어먹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느헤미야만큼은 그들을 세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사명을 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잊어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불러주시고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처럼 인생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 뭔가 이제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모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 친구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믿음의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그다음에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 이제 4기를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삶 4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권유하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생명의 4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VBS 그리고 여름 그 리트릿을 위해서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